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이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앞뒤 옆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주의 이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이고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사랑이 얼마나 대단히 위대한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또 참된 사랑과 섬김과 봉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할렐루야. 영적으로 의미하면 하나님을 위해 섬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데, 근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오늘 보면은 바로 교회의 모델과 모형과 또 예수님의 모형이 잘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희생과 헌신과 봉사가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3절 전까지를 보면 야곱이 그 형 에서를 장자권과 축복권을 뺏어서 도망치게 되고, 그러면서 외삼촌이었던 라반의 집에 드디어 도착하는 장면이 13절 위부터 그 다음에 14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14절 위에는 삼촌이었던 라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울면서 이곳에 오게 된 사실 자체가 감격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죽지 않고 이곳까지 왔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이 시간 두고 하나님 품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가, 예수님 품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 감격스러우길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라반의 얼굴을 보니까 그냥 눈물밖에 안 흘려지는 거야.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왜? 죽었다가 살아났거든요. 근데 가끔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서도 아무 감동이 없고 아무 생각이 없고 무의미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은 뭐냐,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얼마 안 해서, 신앙이 깊어서, 신앙이 짧아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그 품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거거든요. 구원이 있다는 건 뭐예요? 감격스러운 거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그들이 한 행동 뭐예요? 찬양해요. 굳이 찬양이라고 안 불러도 그들은 하나님 높이고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감격스럽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났거든요. 죽었다. 아직 영화를 못 봤습니다만 그 요번에 나온 영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홍해의 바다를 건너면서 전개되는 모세의 모습에. 근데 주제 자체가 어떤 뭐 기독교적인 사상 쪽보다는 전투 장면이라든가 그런 장군으로서의 그 모세를 더 부각을 시켰다라는 그런 평론가들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죽었다 살아났거든.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에서 해방됐거든요.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 예수를 만난다는 사실 자체, 이 시간에 앉아있는 사실 자체도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 앉아있는 어르신들도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그냥 구역 예배만 드리면 그냥 맨날 우셨다니까요. 맨날 웃어. 구역 예배만 드리면 웃어. 울다가 언제 멈추냐. 부뚜막이죠. 부엌에 가가지고 생강짜 끓이려면 생강 끓여서 가져오려면 그때 딱 멈춰. 잘 끓고 있나. 다시 들어와서 또 예배도 또 울어. 그리고 간식 먹을 때 또 대표기도 할 때 보면, 그죠? 대표기도 할 때 또 우셔. 울면서 그래. 대표기도 우리 어머니가 있더라고요. 구역 강사는 제일 못해. 구역 장이었거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구역 강사가 됐어.
대체 성경 공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고 나한테 신학교 때 물어봐서 이렇게 하면 돼.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래 그러면 될까? 그러시더라고요. 이 시간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만 하나 가지고도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할렐루야. 그럴 수밖에.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다 애국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애국자 되죠. 한국이 그리운 거. 한국에 돌아오면 그냥 공기가 뭐 틀리겠습니까? 비슷하죠. 그 더운 나라 추운 나라는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공기가 다르고 흙이 다르고 뭐가 다르다 하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리브가의 라반의 집에 도착한 이 야곱은 감격스러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23절, 라반이 그의 생길 야곱의 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맞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났던 우리들이 예수 앞에 돌아오면 어때요 여러분? 주님이 달려오셔요. 집을 나갔던 누가 있어요?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방탕한 생활하고 모든 걸 했는데도 아버지는 매일마다 그를 기다리고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첫째보다도 둘째를 더 잔치상 차려주는 거니까 첫째가 시험이 들었잖아요. 시험이죠. 그렇죠?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예수를 위해 사랑하는 게 즐겁지가 않아요.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을 물질과 돈과 명예를 찾잖아요. 직업에 찾기도 하고. 근데 직업도 어느 정도 되면 재미가, 그래서 그렇잖아요. 서울대 나와서 뭐 하버드 나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지만 다 때려치고 뭐 가수 되더라고요. 뭐 어마어마한 직장 갔는데 그 통통하고 못생긴 정영돈이 삼성 계열인가에 회사 다녔던 사람이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다시 봤어요, 그 사람을. 정영돈이 대단하구만. 그걸 내려놓고 개그맨이 된 거예요. 자기가 즐거운 걸 찾아간 거거든요. 이게 봐요. 근데 일반 가수들 보면 막 서울대 나와서 뭐라도 뭐 의사 됐다가도 다시 건축 같은 게 넣었다도 다시 다른 길로 가더라고요. 그것이 영원할 것 보이지만 아니더라는 거거든요. 이 시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 세상을 우리는 기웃거리죠. 이쪽이 좋을까 저쪽이 좋을까 기웃거리지만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죠.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죠. 진짜 영원할 수가 없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 살아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근데 오직 영원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건 영원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영원해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리라고 해요. 그걸. 저는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사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 때문에가 아니고요. 사람 때문에. 베드로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 베드로 때. 사람 때문에. 사람 변할 수 있어요.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자, 진리는 뭐라고요?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변하지 않는 진리는 관심이 없고 변하는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난리가 나요. 뭐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난리가 나요. 왜요? 사람을 봤기 때문에. 너무 형님한테 감사한 건 그거예요. 제가 형님한테 감사한 건 신학교 갈 때 꼭 했던 얘기. 저도 우리 지체들한테 얘기했으면 신학교 가면 너희들 시험 들게 하는 아이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아이들을 바라보지 마라. 나중에 보면 걔들이 잘 돼 있어. 왜? 돌아오거든. 돌아서 열심히 하거든. 희한은 나는 신앙이 좋아. 그래서 막 정말로 1학년 때 열심히 하려고 6개월을 했는데 쟤는 펑펑 놀고 교회도 학교도 며칠에 한 번씩 나와. 내가 시험 들어. 그래서 진짜 농담 아니고요. 그랬던 자매가 1학년 여름방학 때 했는데 우리 준혜네 친구들이, 그러니까 저는 자매들하고 별로 안 친했는데 자매 보기를 돌같이 제 목표거든요. 그랬는데 얘기도 안 나오니까 인천에 사는 누가 어디에 사는 누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학교를 안 나온대요. 이유가 다른 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못 살아서도 아니고 누가 반대서 아니고 시험 들었대요. 왜? 누구누구 때문에. 우리 학생들 때문에. 신학생들 시험 들었대. 신학생들이 왜 그렇게 신학해? 그래서 그냥 안 다니겠대. 때려치겠대.
웃기는 얘기예요. 형님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앞에 있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 형님도 시험 드셨지만 어쩔 수 없죠. 뭐 저도 시험 드는데 뭐 어쩔 수. 어제 그저께도 우리 감신대 친구들 2명이 왔습니다만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또 해줬죠.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한 애는 이렇게 쳐다봐요. 잘 이해를 못하죠. 왜? 지금은 다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하는 척 하거든요. 전 지나봐야 알거든요. 지나보면 예수 안에 있어서 감격스러워하는 친구가 있고 예수 안에 있어도 아무 생각이 없는 친구가 있어요. 죽었다 살아났다니까요. 야곱이 죽었다 살아났다니까요. 이 시간 여러분이 죽었다 살아났다니까요. 진짜로 여러분 죽었다 살아났어요. 근데 그걸 못 느껴요. 느낄 수가 없죠.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을 가지십시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지셔야 돼요. 아, 그랬구나. 창세기부터 시작한 마지막에 계시록까지가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역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선교,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고, 그래서 우리는 봉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상실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할 의욕을 잃어먹게 되죠.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14절부터 보면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했더니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의 집에 이제는 안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평온하게. 여기서 이제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먹고 사는지 여러분 아세요? 한 달을 그와 함께 했어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15절을 보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여. 보십시오. 야곱이 한 달 동안 돈을 받지 않고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런 성질머리가 아닌 거 아시죠? 주면 받아야 돼요. 보십시오. 내가 팥죽 한 그릇 줬으니까 받아야 돼요. 내가 뭘 줬으니까 받아야. 야곱의 성격이요, 아주요 냉철한 사람이에요. 정확한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이요, 묻거나 따지지도 않았어요. 저희 성경 읽으면서요, 전혀 못 느꼈던 말씀을 느낀 거예요. 저도 야곱이 묻거나 따지질 않았다라는 사실에. 제가 전사 사역하고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 제 친구 전사가 옛날에 10군데를 시험을 봤는데 전사를 안 되는 거야. 그 전화가 왔어. 어떻게 해야 부교육자를 갈 수 있냐. 자기가 면접 보면 떨어진대. 근데 그랬어요. 딴 거 말고 사례비가 얼마냐고 묻지 마라. 돈 얼마 들 거냐고 묻지 마라. 교인이 몇 명이냐고 묻지 마라. 그냥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냥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상담하다 그냥 저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면 된다. 돌아오면 된다. 굳이 그거 가지고 얘기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묻거나 따지지 마라. 그냥 네가 맡을 파트에서 궁금하면 물어보기만 해라. 그리고 첫 번째 교회가 아름답네요. 교회가 참 지저분하고 거식거식이 생겨도 교회 참 잘 해놓으셨네요. 꼭 칭찬해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겠다니까요. 여러분, 야곱이요, 붓거나 따지질 않아요. 라반의 집이 어떻고 지금 경제력이 어떻고 집안력이 어떻고 뭐가 어때서 내가 이 정도를 좀 받아야겠다 속마음을 내비치질 않아요. 그런 생각 없어요. 왜 그런지 여러분 아세요? 내가 구원받았거든요. 이곳에 와 있는 것 자체가 구원받았거든요. 야곱이 변했어요. 라반의 집에 오면서 변했어요.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전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변화시킬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묻거나 따지기 시작하면서 인생은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는 묻거나 따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참 영적인 것에서 보면 묻거나 따지지 말라고. 참 영적인 문제에서만큼 묻거나 따지지 말라고 해요. 참 희한하죠? 어느 성경에 묻거나, 근데 물었던 사람이 따졌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가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아깝잖아요. 왜 이렇게 합니까? 근데 속마음이 어땠어요? 아까웠던 거거든요. 아까워서 아까워요. 묵건을 따진 게 뭐 예수님 위해서 뭐 선한 사역을 위해서가 아니고 아까웠거든요. 여러분, 야곱이요 묻거나 따지지 않았어요. 그런 야곱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변화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변화됐다. 옆 사람들이 고백합시다. 변화되십시오. 변화되십시오. 뒷사람 거예요. 변화되십시오. 네. 여러분, 묻거나 따지지 않았던 야곱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변화가 돼서 그래요. 변화돼서. 이게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한 달 동안 보수를 받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자보세요. 야곱이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라반 삼촌이요. 제가 한 달 동안 무급으로 일했는데 그 다음 달부터는 제가 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지켜본 거예요. 라반이. 만일에 옛날 승질대로 야곱이 통박 굴렸다면 여러분 성경은 바뀌어야 됩니다. 또 하나의 고난이 라반 집에서의 고난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또 한 번 고난을 받아야 돼요. 진짜예요. 근데 이는 라반의 집에서 정착이 된 거예요. 야곱이 한 번 더 다른 곳에 갔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이 죽으려다가 갔어요. 보디발. 그래도 또 감옥에 또 갔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한번 거친다는 게.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분이다. 할렐루야. 공짜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는 공짜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건 진짜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말라기도 보면 성경을 보세요. 11조 어떻게 해요? 흔들어 봐. 시험하여 보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요. 아까워서 드릴 수가 없어요. 계산하고 저도요 옛날에 빚 가운데 있을 때는요 빚이 사례비보다 더 많아요. 근데 애들 떡볶이 사줘야 돼. 뭐자 이렇게 목사님이 저를 불렀다니까. 담임 목사 불러갖고 그만 사주라고 사정을 하더라고. 그만 애들 사주라고. 왜 사주냐고. 그래서 제가 좋아서 사주는데요. 어떻게 생각할 거냐. 진짜 어떻게 생각할 거냐고. 뭐 우리 일부 형제도 일부 전사도 다음 주에 떡볶이를 하나 사주겠다고 애들은. 한 입으로 말고 국외 애들. 한 입으로 국외 애들. 그렇게 얘기했는데 목사님이요 지켜본 거예요. 몇 달을. 먹고 살 게 없는데 맨날 떡볶이 사줘. 근데 어떻게 샀냐 아세요? 가게집 가가지고 외상을 그어요. 거기 달력에다가요 김기환이라고 써요. 김기환 전사. 글을 써놓고 몇천 원, 5천 원, 10,000원 써있어. 그 해놓고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 계산을 해. 아줌마 한 번 더 돈 달라고 하네.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놈의 인간들이 고등학생, 고2, 고3 이놈들이 제 이름 걸고 몰래 외상 먹었다니까요. 진짜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달력을 보고 있는데 내가 먹지 않은 날 5,000원, 7,000원이 계산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달력에다가. 이상하다. 이거 아주머니 이거 무슨 일이 했더니 저기 누가 와가지고 전사님이 사 먹으라겠다고 해서 먹고 갔는데요. 그러는 거야. 근데 그러고 나서 안 온대 요새. 그래서 안 나타난다는 거야 이놈들이. 그래서 안 나타난다는 거야. 내가 안심해가지고 대신 갚아였죠. 놀란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떡볶이 값을 갚아주시더라고. 진짜 농담 아니고 희한하게 또 11조를 낼 돈도 없는 하나님이 11조를 챙겨줘. 그러니까 11조를 먼저 뺐죠. 뺄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 그 이상의 거를 챙겨주시더라고. 할렐루야. 낼 돈이 없다니까요. 빚이 더 많다니까요. 근데 그걸 해결하게 매달마다 그러게 생활하게 하시다. 신기한 거죠. 정말. 근데 저는요 한 번도 애들 사주면서 아깝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고 되게 좋았어요. 되게 기뻤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애들 뭐 사준다고 생각하고 막 흥분이 돼. 왜 흥분되냐. 애들이 맛있어요 얘기 들으면 막 미치겠어. 더 사주고 싶어. 더 먹어 막 그래. 더 먹어. 아줌마가 안타까워요. 아줌마가
전사님 그만 애들 이렇게 해주세요. 그만 이렇게. 그리고 가면 아줌마가요, 밥 그냥 공깃밥 하나 주세요. 그러면 아줌마가 그럼 밥 드시라고 고기 구워주고 생선 구워주고 막 그랬어요. 아줌마. 진짜 농담하니까. 아줌마가 돈 주고 줘요. 그냥 분식점 아줌마가 돈 주고 줘요. 동네 유명 아줌마가 전도해줘요. 저 교회 가라고. 저기 교회 전사님이 열심히 한다. 그 교회 가라고. 동네 다 소문내죠. 약국 아줌마하고 분식점 아줌마 소문내준다니까. 희한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묻거나 따지지 않는다라는 것, 지금은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야곱이 한 달을 그렇게 생활하지 않았다면 야곱은 쫓겨났습니다. 라반이 보통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경 보세요. 라반이 보통 사람 아니에요. 머리가 라반도에 똑똑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나중에 보십시오. 자기 여동생을 첫째를 시집 보냈는데 시집 갈 수가 없는 거야. 못생겨서. 자는 한입으로 자매들은 다 시집 갈 수 있어요. 잘 갈 수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진화자매도 잘 갈 수 있어요. 뭐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정말 잘생기고 1m 80이 정말 잘생긴 형제가 하나 있는데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 조심스러워.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 뭐 어디를 가든 뭐 음식을 먹으러 가고 뭐 병원을 가도 간호사들이 좋아서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런 남자를 어떻게 소개시켜줘요? 본인의 바람필 스타일은 아닌데 소개를 못하겠어. 너무 잘생겨서. 연예인보다 잘생겨. 너무 잘생기니까 소개할 수가 없어. 소개할 수가. 그런 얘기가 제 귀에 들어왔는데 아무 소리 안 했어요. 할 수가 없었어. 요새 사업도 잘 돼가고 있다는데 할 수가 없었어. 너무 잘생겨서 할 수가 없어. 너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변에서 진화전사를 지켜보는 거야. 지켜보는 거야. 농담하게 진짜 지켜보는 거야. 지난번에 명지실장도 그렇고 정숙 집사도 그렇고 다 잘 가. 주원전사도 잘 갔어요. 2살 연하는 갔잖아. 어떻게 그건 땡 잡은 거지. 남자 쪽에서는 아니라는 건데 내가 볼 때도 남자 쪽에서 땡 잡았고 없으니까 얘기한 거지. 솔직히 남자도 땡 잡은 거지. 그 진화 주원전사 같은 사람 어디서 만나. 그렇게 똑똑한 여자 어디서 만나고 열심히 하는 여자 어디서 만나. 순종적이고 순종만이 안 나? 어쨌든 오늘 그런 여자 어디서 만나요. 남편도 괜찮고 그 친구도 나름대로 괜찮고 착하고 그럼 됐죠. 요새는 개 한 마리 기르면서 둘이서 아주 사랑이 싹트고 있더만. 우리 어머니도 말씀드리는데 난리가 난 거야. 개를 왜 키우냐고. 애 낳아야지 개를 왜 키우냐고 막. 그래 개를 우리 어머니는 개 훔쳐갈 것 같아. 애 낳으라고. 아이고 여러분들 지켜봤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지켜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요 제자들을요 지켜봤어요. 할렐루야. 이건 제가 지켜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주님이 지켜봤다는 거예요. 라반을 지켜봤어요. 라반이 야곱이 만일에 전에 했던 짓대로 어느 꼬투리를 잡아서 라반의 꼬투리를 잡아서 어느 날 쇼부를 보는 거야. 내가 이걸 하면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했으면 걔는 죽었든가 야곱은 성경에서 끝났든가 다르게 됐어요. 죽진 않았겠지. 죽을 만큼 매를 맞고 쫓겨났다라고 성경이 써 있었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짓거리 했으면 야곱이 변했어요. 이 시간 여러분 말씀으로 변화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건 예수 안에 들어야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변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역자라고 다 변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목사라고 다 변하고 선교사라고 다 변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만나고 예수 안에 있어야 변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면 알 만큼 삶이 변할 수가 있어요. 진짜요. 자 보세요. 야곱은 처음에는 축복권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축복 주신 하나님. 맞아요. 멋져요. 근데 하나님이 원했던 것 중에 그것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기다림. 할렐루야. 자, 기다림. 보세요. 야곱을 하나님은 어떻게 가리키는지 여러분 아세요?
축복은 받았으나 그 다음에는 축복까지 기간이 길었어요. 고생이었어요. 고난이었어요. 길었어요. 기간이 길었어요.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다면 그렇게까지 안 했을 거예요. 그렇게 형하고 쇼부 보는 것이 아니고 기다렸을 거야. 방법을 지혜롭게, 선한 방법. 할렐루야. 그렇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더 정확히 축복의 하나님 플러스 다른 기다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성경 보십시오. 저희가 지금 창세기를 지금 몇 달째 하고 있어요. 창세기가 왜 이렇게 길어? 끝나질 않아. 근데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아요. 끝나지 않는 창세기 왜 이렇게 긴지 은혜를 받아요. 새롭게 성경이 해석이 되어져요. 만일에 야곱이 하나님이 어떻게 알았으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이만큼 알면 여러분 이만큼이에요. 하나님이 이만큼, 하나님을 하늘 만큼 알면 그만큼 여러분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체험하게 되니까, 깨닫게 되니까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령의 충만이가 드디어 학교를 다녀요. 어린이집 학교를 다녀요. 어머니가 오늘 전화 오셨어. 애들 학교 가냐? 아이고 조그만 것들이 학교 가는구나. 입학식 했냐? 엄마 무슨 입학식이 아직 좀 더 있어야 된다니까. 입학식 해야지. 입학식 올라오실라나. 그래서 입학식 해서 아니 며칠 있어야 되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그래서 내 애들이 어린이집 가서 배워요. 함께하는 것을. 할렐루야. 함께하는 걸 배워요. 성령의 충만해서 물건 하나 가지고 막 둘이 뭐 엄청 싸우잖아요. 막 한동안 몇 달 동안 성령이한테 충만이고 맨날 뜯기고 꼬집히고 많은데 요새는 뭐 다시 반격의 소망 시작됐습니다. 반격이 드디어 시작돼. 며칠 반격이 드디어 시작됐는데 드디어 요새는 성령의 머리를 충만이가 물기 시작해요. 힘으로 안 되니까 바꿔서 물어버려. 그러더니 요새는 오늘은 드디어 맞짱을 떴어요. 성령이가 얼굴을 뜨니까 지도 얼굴을 뜯어버리고요. 머리가 지도 머리 잡고 이제는 맞짱을 뜨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충령이가 울어 완전. 그죠? 아직 사회성이 결여된 거야. 사회성이 결여된 거야. 둘만의 세상에서 왕이 돼야 돼. 이제 아직은 뭐 시우님이 왕이시겠지만 아직까지 둘만의 세상에서. 근데 어린이집 갔더니 5명이 있어. 5명씩 있어. 펜 들어가 있는 것을 충만이가 이렇게 끌어당겨 지가 쓰려고 2개, 3개를 빼. 하나만. 애들은 다 하나씩 빼. 애들은 다 지들이 왕이잖아요. 가서 혼자니까. 2개, 3개 필요 없잖아요. 얘는 충만 성리가 뺏을 걸 알기 때문에 물에 2개, 3개를 하듯이 그 버릇으로 2개, 3개를 했어. 통도 몇십 개가 들어있어. 볼펜이. 근데 다른 등치 좋은 남자애가 쑥 가져갔으니까 애들이 짱! 다시 갖고 와. 얘가 다시 간 거야. 애들이 다시 뿌집어. 둘이 그러고 있는 거야. 앉고 그냥 소리 내면서 승기를 가져오고 있는 거야. 사실상 그래.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이좋게 지내 친구들하고. 나 같으면 너 그렇게 하면 되겠어 혼내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사회성에 대해 선생님이 가르쳐줘요. 조금 지나면 성령 충만이가 양보하는 법을 더 알게 될 거야. 어린이집 가면 좋은 거라는 양보하게 되더라고. 그죠? 어떻게 되는지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런 분이. 우리가 가르치면 더 많이 배우게 되고. 선생님이 보니까 잘 하시더라고요. 충만이 선생님 집은 나이가 조금 있는 통통한 선생님이고 성령이 선생님은 좀 젊은 여선생님, 초짜 선생님 같아. 특징대로 했어요. 근데 충만이 성령의 선생님 집은 하나의 10가지 일일이 설명해. 배운 대로. 이렇게. 그러면 안 되지. 저런 데 다 일일이 설명하고. 충만이 성령의 선생님이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충만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이들은 배울 거예요. 알게 될 거예요. 어떻게 사회를 살아야 될지. 그 5명의 사회에서.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요. 이 선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요. 어떻게 섬겨야 될지, 어떻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지 가르쳐주고 알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서 어떤 알 만큼 우리는 주님을 해서 헌신하기 시작하는 거야. 야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확신하는 거야. 나에게 축복이 확신해. 어떤 상황에도 나와 함께하는 거 확신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한 달간 일했는데, 무급으로 일했는데 두렵거나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당당한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지켜봤다고? 주님이. 누가 지켰다고? 라반이, 외삼촌이 지켜본 거예요. 근데 여기도 속 사정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변할 수 있었고 기다릴 수가 있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그렇게 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봤더니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야곱은 라반의 두 딸 중에 라헬을 너무 사랑을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라헬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라반이 물어보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8절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서 7년을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1년에 2년을 섬길 수도. 근데 7년을 섬기겠다니까 외삼촌이 어떻게 돼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라반이 이르되 19절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그러니까 야곱을 다른 곳에 보내고 그런 것보다 여기 있는 게 낫겠고 라헬을 얘한테 그러니까 야곱한테 주는 게 이익인 것 같은 거예요. 야곱한테 주는 게 이익인 것 같은 거야. 넘주는 것보다. 만일에 야곱이 그렇게 한 달을 그렇게 생활하지 않았다면 상황은 바뀌었을걸요. 싹 바뀌었어요. 더 긴 기간을 7년? No. 더 긴 기간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거예요. 아마.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간이 합당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이 합당한 거예요. 근데요, 참 놀라운 건 뭐냐면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 외삼촌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니까. 라헬을 너무 사랑하니까 7년이란 기간이 며칠과 같이 짧은 기간 훅하니 지나갔다는 사실이에요. 훅하니 지나갔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번에 보니까 한참 님 무슨 영화라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뭐 80몇 세, 90몇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함께 평생을 사셨던 그런 영화를 이렇게 대박이 났어요. 많은 사람이 들은 걸 알고 있는데 그 오랫동안에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냐 그거죠. 쉽지만은 않은 거죠. 근데 마지막 말려보니까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섬기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돌아가셨나 얼핏 들은 것 같은데 한 분이. 이 시간 여러분들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라는 것은 뭐냐면 라헬을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떠했는지 7년을 희생하는 것, 수고하는 것이 전혀 어렵거나 힘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인데요. 할렐루야. 그 희생이 전혀 아깝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피 흘려 죽으시기 전에도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감당하셨던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이 일이 당연한 거였던 거예요. 이 희생과 헌신과 이 나의 죽음이 다른 인류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에 그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7년을 하루같이 여겼던 며칠 전에 여겼던 야곱,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뭐예요?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과 같이 이 인류를 너무나 사랑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은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를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한.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20절의 결론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고난주간 그저 오잖아요. 고난주간.
그 고난은 왜 당했다고요? 그 희생, 어려움, 우리를 사랑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못 박히신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그 행복감을 못 느끼고 구원받은 기쁨을 못 느낀다는 건 신앙생활을 재점검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어떤 핑계 이유돼도 의미가 없어요. 무급으로 한 달이라도 기쁘고 7년을 일해도 기쁘다니까요. 나이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로 확신하니까.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성장하는 교회들, 성장했던 교회들의 문제점, 우리는 아직도 성장해야 되니까 뭐 거기하고 어울리지 않는 얘기긴 해요. 거기에 매너리즘에 빠져버린다고 그러죠. 이냥 됐으니까 끝난 거야 라고. 우리 선교회도 그런 부분이 있죠. 교회보다 선교 쪽에 됐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그것은 이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야곱은 예수님의 또 모형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야곱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라헬은 교회의 모형이다. 맞죠? 라헬이 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야곱이 희생한 거예요. 라헬이 희생한 게 아니고 야곱이 희생을 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 속아가지고 언니를 얻게 되면서 7년을 또 고생해야 돼. 14년을 고생하게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그는 14년을 봉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희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죽음까지 희생을, 이 지구에, 이 땅에, 인류 안에 올 수 있었던 것도 사랑 때문에, 두 번째도 십자가에 죽을 수 있었던 이유 때문에는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이거보다 큰 사랑은 없는 것 같아요. 감히 누가 이거와 비교. 아이고, 우리도 목사님들, 위대한 목사, 선교사님들, 위대한 많은 사람이겠지만 그 사랑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강대상에서 외치지만 제가 그만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다 부족하죠. 근데 분명 외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외치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찬양하게 만든다니까요.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 할렐루야. 아까 보니까 내가 깜짝 놀라게, 본래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지원자매가 찬양도 하는데 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놀랐어. 처음 본 거는 아닌데 오늘 느꼈던 건 뭐냐면, 딴 때는 그냥 어떻게든 은혜 받은 것처럼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션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잠잠히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은혜 안에 잠잠히 들어가 있으면 꾸미지 않아도 그것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은혜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좀 놀랐어요. 그래서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마지막 찬양, 바로 전 찬양이 뭐더라? 내 안에 살아, 주님만이. 굉장히 감격스러워요. 주님만이. 할렐루야. 여러분도 감격스러웠죠? 여러분들 수요 예배이기 때문에 감격스럽지 않은 것이 아니고, 금요 기도하니까 감격스러운 거, 주일 낮 예배니까 감격스럽고, 딱 새벽 예배니까 감격스럽지 않은 거,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어떤 상황 중에서도 기쁠 수밖에 없고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변했습니다. 변했던 이유는 다른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요구해야 될 품삯까지도 포기했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거냐면, 만약 그 품삯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 집에 귀가할 수 없었을 것이고, 라반이 지켜봤기 때문에 나혜를 얻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게, 얻었다고 성경을 이루려면 얻어야지만 그 기간이 더 길어지니까 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야곱은 확실히 알았어요. 뭐라냐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7년을 라헬을 위해서 봉사하지만 너무 기뻤어요.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또 이 일들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두렵거나 무서울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사건이 그 다음 21절부터 시작됩니다만 또 7년 14년을 또 봉사해야 되지만 그래도 감격스러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 희생과 헌신이 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걸 알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갚아주시는 것 때문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저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에게 주님 앞에 드렸던 것들을 따졌던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신앙, 따지거나 묻지 않는 신앙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도 주님이 갚아주시리라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한 달을 무급했더니 라헬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 기거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더니 주님이 나에게 그 이상의 것으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힘이 들고 어려웠고 직장과 학교와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를 지켜보는 건 저도 확신합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주님 힘들 때도 있습니다. 저 힘을 주시고 능력 달라고 짧지만 우리 이사무주도 함께 주의 삼자에 뜨겁게 함께 기도합시다.